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회개는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이 시기 자체가 회개를 촉구하는 시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시고 또 낮과 밤을 주시고 그리고 일주일 제도를 주시고 한 달 제도 그리고 참 12달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항상 어떤 그 새롭게 돌아가는 주기를 주신 것은 참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시 출발하는 것, 그렇죠? 새로운 주기,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또 봄, 그렇죠? 여름, 가을, 겨울, 또 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으시는, 다시 기회를 주시는, 새로운 장을 펼쳐주시는,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의 역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리의 기회와 시간들을 돌리시는, 계속적으로 주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새로운 한 해를 주시고 새로운 한 주를 주시고 또 새로운 하루를 주시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정말 지내면 지낼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0절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할 줄을 알미라. 여러분 여기에 있는 말씀 보면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에 있는 말씀을 고린도 전서에 있는 편지를 말하는 것이죠. 물론 고린도후서 6장이나 5장이나 4장에 있는 말씀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 당시엔 장과 절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긴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우리가 번역할 때 장을 붙이고 절수를 붙인 것 뿐이죠. 그러므로 그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그는 참 많이 책망하셨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가 많은 교회가 또 어디 있었는가 아마 그런 느낌이 우리가 들죠. 그 말씀을 읽을 때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참 교회 안에서 있을 법한 문제들은 거기 다 있었습니다. 심지어 참 근친 상간까지 다 있는 그런 기가 막힌 그런 마귀의 공격이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책망하고 어떻게 이런 일 너희가 용납하느냐, 오류가 들어오고 잘못된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깨어질 듯하고 그렇죠? 잘못된 교사가 들어오고 이제 그런 일들로 굉장한 시련을 겪습니다. 이럴 때 멀리에 떨어져 있지만은 바울은 아주 진실되게 아주 정말 충성스럽게 그 교류에서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충고하고 권면하고 책망하는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는 편지를 쓴 것이나 그건 말고 계속 사람들을 보내면서 그 교회를 책망하고 또한 정결케 하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 얼마나 개혁하기 위해서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지 모릅니다. 자,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회개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내가 너에게 많이 책망하고 교훈하고 정말 권면을 많이 해서 너희 마음을 아프게 했으나
그러나 그것이 너희를 회개케 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했으니 얼마나 좋은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와 또한 진리로 책망받고 마음 아프게 하는 근심은 좋은 것이다. 예.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를 책망하지 않고 채찍질하지 않는 부모를 본 적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형용사 후회할 것이 없는 이 말의 형용사는 구원이란 단어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회개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꾸짖으시고 어떤 때는 마음 아프게 하시고 그렇죠? 그렇게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이루시는 구원은 참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날카로운 주의 경고의 말씀 때문에 오는 회개죠. 근데 그 회개는 또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는, 후회할 필요가 없는 회개입니다. 회개 한번 하면은 그 다음에 또 회개하려고 이렇게 애써 보니까 회개할 게 더 이상 없습니다. 후회할 것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책망 때문에, 시련 때문에, 고난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마음이 아파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운 경험을 통과했으나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나중에 구원에 이르니 후회할 것이 없어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래서 생기는 회개. 그렇죠? 가만히 보면 말이죠. 편안하고 아니할 때는 회개가 잘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무언가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속의 근심과 걱정이 있다든지 아니면 육체적인 고통과 질병이 있다든지 아니면 시련이 있을 때 참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가슴을 저미오는 마음 아픈 그런 시련들이 있을 때 그렇죠? 아주 절실할 때 간절할 때 그때 회개가 오죠. 마음이 느슨해 있을 때 회개가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가운데 큰 것이 뭔가? 죄의 고통입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그죠? 그냥 살게 하시면 죄의 결과가 없게 살게 하실 수도 있었건만 주님께서 반드시 너희가 죄를 지었으므로 죽을 것이라.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짓는 죄의 대가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의미에서 치르는 것입니다. 그 죄의 대가로 영원한 두 번째 사망을 당하는 것은 아니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다시 사는 시간을 얻고 은혜의 기회가 주어진 바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치르면서 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반드시 그 대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맙시다.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용서하시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 결과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등을 칼로 그으면 그것이 나아요. 시간만 되면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으면 낫습니다. 아무입니다. 그러나 흉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울 때 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뼈가 부러진 다음에 나아요. 치료가 됩니다. 그러나 환절기에 시큰시큰하죠. 우리가 반드시 환청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생기는 후유증이 있는 것입니다. 죄는 용서받습니다. 회개하면 해결됩니다. 그러나 죄를 지면 반드시 그 죄는 우리의 두뇌 가운데 우리의 육체 가운데 반드시 흠집을 냅니다. 그 흠집은 우리의 생애 가운데 알게 모르게 죄의 대가를 주면서 고통을 가져오고 마음에 스트레스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병나게 하고 부절제하면 병나는 것입니다. 그건 죄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용서받을 수 있을지라도 죄는 짓지 말아야 합니다. 죄는 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뒤집어서 이 죄로 인하여 생기는 고난과 고통들과 스트레스와 질병들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우리 속에 회개가 생기게 하시고 그 회개가 깊어지게 하십니다. 가끔 사람들은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께서 용서하셨다고 믿는데 왜 자꾸 그 죄가 자꾸 생각이 납니까? 아니 이미 회개하고 용서받았으면 자꾸 생각나야 할 텐데 죄가 잊혀지고 다시는 생각나지 말아야 할 텐데 물론 가끔 생각이 나더라도 왜 자꾸 그 죄가 내 마음을 자꾸 제 마음속에 들어와서 상기시켜서 자꾸 괴롭힙니까? 제가 가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우리가 그 죄를 용서받았을지라도 자주 상기하게 되는 것은 주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그 죄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회개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회개할 때보다 두 번째 것을 이해할 때 더 깊어지고 세 번째 생각할 때 더 깊어지고 네 번째 상기될 때 더 깊어지고 다섯 번째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 더 깊어져서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을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죄는 짓지 말아야 합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이 땅에서 치루어야 합니다. 여러분이시여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한 그 죄가 용서받았으나 시편 51장에 기가 막힌 회개 기도를 한 다음에 주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가를 주님께서 그 사는 그 당시에 내리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으나 그 죄의 결과 때문에 그는 평생 동안 그는 고통을 당하고 가족에서 시련을 당하고 그 결과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철저하게 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회개 한번 했는데 그 다음에 회개하려고 보니까 다시는 또 회개할 만한 것이 없어요. 후회하지 않을 만한 그런 깨끗한 회개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1장을 이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장 1절부터 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편 51장이에요. 시편 51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참 저는 이 시편 51장 1절 읽을 때마다 참 제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한 것은 우리 하나님 말이죠. 인자하신 분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인자하신 분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할 뻔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우주를 창조하시고 꽃들을 만드시고 그렇죠? 적은 원자를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여러분 태양계를 만드시고 은하계를 만드시고 우리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런 분이신데 하나님의 성품이 좀 까다롭구나. 너무 지나치게 주님께서 정확하셔서 물론 정확하시죠. 그러나 인자하심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보니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여러분 이 다윗은요 이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요 성경에 보는 다윗 왕이니까 이렇게 봐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는 우리 친구 우리 사이에 우리 교우란 말이죠. 아이고 참 뻔뻔스럽게 기도가 나오나 그랬을 거예요. 예? 이건 있을 수 없는 죄를 범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게. 예?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작전을 세워서 저기 적진에 가서 그 충성스러운 자기의 부하를 갖다가 저 적진에 보내서 남의 그 적수 군대 맞아 죽게 만들고 그리고 참 그의 죽은 장군의 아내를 맞이했다라는 칭찬을 받으면서 그 은큼하고 그 기가 막힌 괴계로 참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빼앗아서 자기 품에 안고 이런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하면 누가 이런 기도를 받아주고 누가 이런 기도를 인정해 주겠어요? 이런 철면피 같은 사람 말이죠. 그럴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여러분 여기서 기도할 때 내 죄를 사소서 그렇게 안 하고 내 죄과를 죄의 결과를 좀 없애 주십시오. 내 죄의 결과가 나를 눌러서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만약에 다윗은 성령이 충만하여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다윗은 이런 실수를 했으나 그러나 주님께서 쓰시는 계시를 주시는 선지자였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럴진데 참 이런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임에 틀림이 없으니 여러분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해 놨으니까 이런 인자심과 다윗 같은 사람도 기도해서 인자와 긍휼을 구해서 죄과를 도말해 달라고 기도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면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란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너무 이 사실을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진 결과를 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용서를 받아도 항상 그 죄가 우리 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우리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잘못 나가서 타락하고 방탕하는 아들을 기억할 때마다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죄과가 우리 앞에 있어요. 죄가 항상 우리 앞에 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십니까? 하나님은 말이죠. 긍휼과 인자가 많으신 분인데 그러한 죄의 기억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은혜스러운 아버지이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여러분 다윗의 경험은 바로 우리의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해하는 하나님이 이러했을진데 그 하나님은 오늘도 변치 않고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인해서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윗이 이해한 이 선지자가 이해한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오늘의 하나님이라면 우리한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뜻은 아니지만은 그럼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인자함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런데 4절에 참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생각만 해도 이상해요. 근데 4절 읽기 전에 이 말씀을 좀 읽으십시다. 시편 32장 1절과 2절 보시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죄에 대해서 세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을 볼 수 있어요. 이 사도가 아니죠. 이 선지자 다윗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또 죄의 가림을 받은 자,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고, 이렇게 해서 이 죄에 대한 종류를 조금 이렇게 다르게 분류해서 표현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 보면 우리 영어로 번역된 것을 좀 우리 참고해서 좀 이해해 보십시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이 허물은 영어로는 transgression이라고 번역했습니다. transgression은 죄는 죄인데 어떤 죄를 말하느냐 하면 의도적으로 알고 지은 반역적인 죄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의 허물, 무슨 허물이에요? 내가 알면서 의도적으로 내가 하지 않을 수 있는데도 한 반역적인 죄예요. 정신이 잘못됐어요. 그런 허물을 사함 받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참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죄를 지으면 잘못하면 말이죠, 은혜 시간이 닫히고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범해서 용서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러한 트랜스그레션, 그런 반역적인 죄에 대해서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죄, sin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쓰는 말이죠. 그 헬라 말로 하말티아라는 그런 단어를 쓴다고 그러죠. 그것은 활을 쏠 때 이 관역을 맞춰서 관역을 향해서 이렇게 쏘는데 어떻게 해요? 바람이 불든지 아니면 화살이 휘어서 자꾸 맞으라는 것입니다. 자꾸 빗나가요. 그때 빗나갔을 때 하말티아 그렇게 불렀다고 하죠. 옛날에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관역이 명중하지 아니하고 빗나갔단 말입니다. 이것은 꼭 의도적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가 쓰러지는 부분, 우리가 넘어지는 부분, 마귀가 딴지를 걸어서 그냥 코를 꿰는 그러한 부분, 여러 가지 이러한 우리가 실수하는 죄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범죄하는 것들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죄에 대해서 카리움을 받는 자가 얼마나 복이 있는가. 그 다음에 이것은 이 죄는 실수나 실패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한 의도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미끄러지거나 실수하고 실패하는 죄도 이 죄라는 단어 가운데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당치 않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정죄치 않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간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사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내 이웃을 속이는 것이 없어요. 가일. 딱 꼬부라진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고기를 낚을 때 이 낚시 바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일이에요. 가일. 돌로스라는 이제 헬라 단어인데 그것은 낚시 바늘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딱 꼬부라져 있어요. 사람이 걸리죠? 그 사악함이에요. 간사함이에요. 하나님을 감히 속이는 마음이에요. 그렇죠? 동기를 살펴보면 주님께서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이 없는 사람, 어떤 때는 말을 좀 퉁명스럽게 했다든지 남이 오해할 만한 말을 던지긴 했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주께서 보실 때 무엇이 없습니까? 간사함이 없어요. 마음 가운데 그런 동기가 없어요. 그것을 주님께서 보실 때 네 마음 가운데 뭐가 없다? 괴율이 없다. 예, 이렇게 구부러진 그게 없다. 나는 너를 안다. 내가 연약하다. 더 인격이 더 올라가야 되겠지? 그러나 내가 그것 때문에 널 정죄하진 않는다. 왜? 내가 내 동기와 의도를 알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간사함이 없어. 이게 얼마나 참 다행스러운 장면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말이죠, 그런 것까지도 용서를 못해.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보다 우리가 어떤 더 까다로워. 눈에 보이는 건 그냥 용서 없죠. 하나님은 그러한 분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입에 무엇이 없다? 괴율이 없다. 이 간사, 마음 가운데 간사함이 없어요. 남을 속이거나 하나님을 속이는 마음이 없어요. 그의 마음만큼은 동기가 정직해, 소원이 정직해.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 복이 있는 자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정죄치 않으신다. 그런 말씀을 여기 한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아까 읽으려던 4절 읽읍시다. 4절. 시편 51장 4절. 내가, 여기 참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참 이상한 것은 말이죠. 어떻게 이 다윗이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하고 말했느냐 말이에요. 아니죠. 우리아한테 범죄했고 밧세바한테 범죄했고 자기들의 본처에게 범죄했고 후처들에게 범죄했고 자기 아들들에게 범죄했고 자기의 부하들에게 범죄했고 백성들에게 범죄했고 이건 말할 수 없죠. 왕인데. 그런데 큰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말입니다. 회개는 이것이 기본이어야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말이죠. 내가 이런 일을 했으므로 이거 남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자존심을 상했기 때문에, 아니면 나의 비밀수는 어떤 것이 폭로됐기 때문에, 아니면 내 체면이 깎였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지은 죄의 결과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아니면 잘못된 불이익이 올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후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나의 동기와 나의 뜻과 모든 나의 속임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나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여호와의 눈앞에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앞에 내가 주님께만 범죄했습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감추는 것이 없습니다. 나에 대한 체면도 없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속에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지경에 나가면 말이죠. 체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나 지금 죽는데 남에게 뭐 어떻게 잘 이거 없어요. 하나님이시여. 저는요 한 사람을 봤어요. 이 사람은 옛날 국가에서 거의 장관급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 사람의 회기를 봤습니다. 참 옛날 같은 말이죠. 이 사람은 거들먹거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 체면 때문에 뭐 감히 어떻게. 그 사람은 제가 옛날에 봤어요. 옛날에 볼 때 그 사람은 난 앞에 큰 미소와 체면 차리기 위해서 걷는 것도 조용히 걷고 단 하나 일거수일투족도 남한테 말이죠. 이 책 잡히지 않는 행동 거지를 위해서 애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건 어린 애 같아. 체면도 없어요. 무슨 체면이 있어요? 콧물이 막 쏟아지고 눈물이 막 나고 거기에 뭐 남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볼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죽느냐 사느냐인데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 몸을 던져서 주 앞에 애소하고 엎드러지는데 거기 무슨 인간적인 체면이 있을 수가 있어요? 주님 내가 주님께만 범죄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우리 인간들에게 내가 참 잘못했어. 우리 물론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은 우리가 서로 잘못했을 때 용서를 구할 필요 없다.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가 형제들에게 잘못하고 식구들에게 잘못했을 때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비료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결국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용서를 구한 다음에 용서를 받으면 우리 마음은 조금 편하겠죠. 그러나 우리 사람들이 아니면 가족들이 나를 용서해 주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예? 용서 못하고 나 용서 못해? 그러면 조금 괴롭지.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조금 괴로울 거예요. 그러나 그게 다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용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것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정직한 영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심령과 마음을 창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죽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에요. 이불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우리가요 남의 아이를 잘못했을 때 우리는 반드시 부모님께 와서 우리가 사과하죠. 또 사죄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지배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만 범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죄했을 때 체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범죄한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 보면 여러분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되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 위대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이해했어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당신 남편 보디발에게 내가 득죄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당신에게 내가 죄를 짓겠습니까?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짓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의 종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이해했어요. 그리고 또 보십시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위대한 줄 아십니까? 다윗이 위대한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볼수록 참 그는 참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잘해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회개할 때 위대했어요. 나단이 그 죄는 너무 큰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낼 때 나단이요 와서 안 봐줬어요. 만조 백관들이 다 있는 왕궁 안에서 그냥 들어가서 체면도 없어요. 가서 내가 얘기 한마디 하러 왔습니다.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얘기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좀 잘 아시죠? 얘기를 하면서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자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말이죠. 의분에 차가지고 큰일 나서 그런 자가 당장 끌고 와라. 내가 4배나 그 죄를 갚으렸다. 응? 그때요
이 나단의 손가락이 자랐어요. 길게 길게 자랐을 거야. 적어도 다윗이 느끼기에는 그 저기에 서 있는 나단의 그 손가락이 쭉 자라가지고 자기 가슴 앞까지 왔어. 자기 느낌에 쭉 와가지고 왕이여 당신입니다. 이때 아마 거기에 왕후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 아들들도 있고 자기 장군 요압 장군도 있고 와 이럴 때 왕이시여 당신입니다. 이때 이 다윗이요 자기의 충신 요압 장군에게 눈질 하나만 딱 이렇게 하면 금방 나서가지고 이 친구가 정신 나갔구만 완전히 미쳤네. 이게 무슨 짓이야? 끌고 나가버리면 그냥 이렇게 하면 그만이요. 아 누가 알 거요? 요압 장군과 자기밖에 모르는데 누가 알 거요 이걸? 얼마나 속낼 수 있는 죄요. 그런 처지에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왕이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재로 머리에 뿌리면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그때 그 부끄러움 체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 자였습니다. 회개하는 일에 위대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데 주저하지 아니하고 회개하는데 이렇게 다윗처럼 마음을 열고 주 앞에 부복하면 자비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얻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회개입니다. 다윗의 회개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를 좀 잠깐 볼까요?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 9장 8절부터 11절까지 또 15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기도를 읽으면 또 가슴에 감동이 옵니다. 다니엘의 기도 8절부터입니다. 주여 다니엘 9장 8절부터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우리가 죄를 져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온 고통과 고난과 시련과 모든 것들에 대한 잘못과 그 원인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런 수욕이 우리가 왔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여러분 이런 회개의 기도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 하나님께 무엇이 있습니까?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회개합니까? 하나님께 사유하심이 있습니다. 이건 간단한 얘기 같아도 만약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신 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창조자 하나님인데 독재자라면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우린 피조물인데. 그러나 다행히 이 놀라우신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과 사유하심이 많으신 하나님 것을 인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아멘합시다. 정말 그냥 아멘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으로 우러나오는 정말 감사해서 드리는 아멘을 우리 마음가운데 자주 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인정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인정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솔직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에 대한 원인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다니엘은 그 유대의 모든 죄를 자기가 지은 죄로 동일시했습니다. 이것도 다니엘을 위대하게 만든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여 강한 손으로 15절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여기에 다니엘은 말이죠. 기가 막힌 또 여기에 작전을 써요. 하나님 우리 용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초이스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저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미 일컬음 받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은 초이스가 없습니다.
우리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다 해요.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그러한즉 우리 아버지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좀 보십시오. 이 성이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는 성입니다. 그렇게 그는 지금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이게 우리가 주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 우리가요 용서받을만 하면 뭐하러 회개합니까? 용서받을만 하면 그런 의가 있으면 뭐하러 이렇게 회개합니까? 전혀 그런 선이 없고 그런 의가 우리가 없으니 주여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뭐 조금이라도 잘하는 것이 있어야지 우리 공로를 의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나가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해서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영원히 버리시면 주님 욕먹습니다. 안 그래요? 주님 욕먹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좀 하십시오.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 다니엘이 참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하는 그 간구를 이모저모 하여튼 쓸 수 있는 방법을 전부 쓰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빠져나가실 구멍이 없도록. 이게 다니엘의 9장에 있는 기도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하심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애절한 기도가 아닙니까? 그런 게 기도하지. 응?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며 간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사유하심이 있고 용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러 나가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이제 51장 7절부터 이제 갑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1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얼마나 정말 파워풀한 회개의 기도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제 마음속에 있는 제 경험도 대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예전에는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고 제가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곤혹한 경험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 내 목회가 뭔가 잘못됐다. 왜 내가 가르치고 설교하고 목회할 때 사람들이 거듭나고 회개하지 않는가? 그것은 제 마음 가운데 큰 퍼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제가 진실로 주 앞에 용서함 받고 구원의 즐거움이 내 속에 회복되어 있지 않은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진실된 회개와 용서받음과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자, 그리고 주의 성령의 은혜로 주님의 그 마음 속에서부터 나오는 차오르는 심정, 예수의 마음, 그것이 제 마음 가운데 나누어지기 시작했을 때, 그때 범죄자들을 위한, 죄인들을 위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으나 이제 제가 그 비결을 안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회개하기 전까지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회개시킬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웅변도 아니고 설교도 아니고 멋있는 설교의 강목과 구조도 아닙니다. 회개한 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회개한 자가 받아진 바 되며, 회개한 자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주의 성령의 역사가 영혼들의 가슴속에 들어가서 듣는 이로 하여금 마음이 깨어지게 하고 주 앞에 나와서 죄를 버리고 주 앞에 부복하게 만드는 사실을 저는 체험적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어서 우리를 붙드시고, 그렇게 하실 때 우리가 주의 도를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고, 그때 죄인들이 주께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결과가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용서할 때 반드시 생기는 일이 있는데, 이 일이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일어나지 아니하면 우린 용서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씻은 바 되는 것입니다. 바뀌는 것입니다. 아직도 마음 가운데 맺혀 있는 것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입니다.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음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겁니다. 반역적인 마음이 없어집니다. 간사한 마음이 없습니다. 순전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한 자에게 반드시 이러한 결과가 생깁니다. 이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하고 마치십시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문둥병자가 정결케 되었을 때 하는 정결 의식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문둥병자가 병이 다 나았다고 하면 제사장한테 갑니다. 제사장이 다 살펴보고 다 나았다면 그것을 어떻게 정결케 되었다라고 선포하면서 하는 반드시 정결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산새 2마리를 잡습니다. 또 우술초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우술초가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상식적으로 우술초는 아주 작은 풀 잎사귀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주 하잘것없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백향목 한 조각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홍색실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우술초와 백향목은 정반대죠. 백향목은 벌레가 쏠지 않는, 그래서 항상 그 단단함을 자랑하고 아주 아름다운 향기를 자랑하는 아주 훌륭한 나무입니다. 그게 백향목입니다. 여러분이시여, 백향목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술초는 그 백향목같이 아름답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그 하잘것없는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무엇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희생의 제물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피입니다. 속죄의 피가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홍색실이죠. 그래서 백향목 위에 우슬을 뜯어라. 그걸 백향목 위에 그걸 놓고서 그것을 뭘로 묶습니까? 홍색실로 묶습니다. 그리고 산새 2마리를 잡아와서 한 마리는 죽입니다. 목을 비틀어 죽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피를 냅니다. 이 질그릇에 피를 담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술초로 그 피에 적셔서 그 문둥병자에게 뿌리면서 정하게 되었다.
그렇게 부르주셨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정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편 51장에 읽은 이러한 회개와 이러한 정말 주 앞에 간구 때문에, 주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그 자비가 얼마나 큰 자비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데 십자가까지 주신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문둥병자가 정결이 되었습니다. 그 문둥병 같은 죄들이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우슬초,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우슬초로 피를 찍어서 우리 몸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새는 어떻게 하십니까? 산새를 그냥 살려서 그 피를 이 깃털에 적셔요. 그리고 살려보냅니다. 그러면 이 산새가 날개를 퍼덕이면서 날아갈 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가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산새 한 마리가 막 이렇게 퍼덕이면서 올라갈 때 그 피는 공기까지도 정결케 해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그리고 그 피를 뿌림으로 그 더러웠던 문둥병자가 정결케 됩니다. 이 의식은 예수님의 피의 보혈과 자비하심과 주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는 것이 어디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가 나타난 최고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자비와 긍휼을 쫓아 나를 사하시옵소서. 십자가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고 우리를 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합니까? 우리의 회개가 어떤 회개여야 합니까? 후회할 것이 없는, 더 이상 회개하려고 해도 더 이상 내가 포기하지 않았거나 주 앞에 드리지 않은, 고백하지 않은 죄가 더 이상 없습니다. 후회할 것이 없는 그런 철저한 회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타치된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원하는 심정으로 회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51장 17절 끝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요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만약 주님께서 말이죠, 내가 너희를 용서하는데 100만 불만 가져와라, 아니면 좋은 집 하나 지어라, 한 10년 걸릴걸, 아니면 너 저기 마라톤 코스를 한 2배만 좀 뛰지, 뭐 이렇게 주님께서 조건을 달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뭐 할 수 없지, 해야지 용서받으려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상한 심령. 그게 강수 같은 기름보다 낫고 금은 보화보다 낫고 우리의 상한 심령.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가져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못해요? 그러면 아예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지. 상한 심령.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슬퍼하는 심령, 정말 회개하는 심령, 그 상한 심령, 찢어진 심령, 아픈 심령, 내가 어찌할 줄 몰라서 주 앞에 나가는 그 심령, 상한 심령을 가지시면 돼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 여러분, 통회하는 마음 다 있잖아요. 통회하는 마음. 주님께서 그것만 요구하시니 우린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탕자의 비유를 읽을 때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그 문장은 뭐냐면, 거기에 아직 상거가 먼데, 아직 거리가 먼데 주님께 그 아버지가 뛰어나와 아직 상거가 먼데 알아보고.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십니다. 주 앞에 참으로 후회할 것 없는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오늘 다윗이 회개한 그 말씀을 다시 살펴보니 우리 속에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의를 보시지 말고 우리의 선이 있어서 주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닌 걸 아시오니 주의 크신 자비와 긍휼하심 때문에 저희를 사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시여, 우리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새로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죄인들에게 참된 정인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의 죄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로운 기회와 새해를 주시게 됨을 감사하며 아버지시여, 이 한 해에 우리에게 잘못된 실수와 죄과들을 용서하시며 거룩하신 피의 보혈로 흰 눈처럼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공로와 이름만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예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생예빛 예배 설교 DVD 및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예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예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7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예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성경 연구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예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예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예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다니엘서 예언 연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예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예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DVD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DVD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DVD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예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DVD와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예빛 예배 설교 DVD 및 CD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예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저희 생예빛 선교센터에서는 성경 신구약의 모든 진리를 요약하여 주제별로 만든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잡이 소책자 시리즈와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와 영적 분별력을 환하게 밝혀줄 빛으로 인도하는 길잡이 소책자 시리즈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 2가지 소책자 시리즈는 오류가 난무하는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소책자를 신청하시려면 생예빛 뉴욕 지부로 신청해야 하는데, 뉴욕 지부의 전화번호는 1-888-881-1004번입니다. 1-888-881-1004번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빛 선교 교재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